모든 소망이 끝나는 것 같이 생각될 수가 있죠. 마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난 죽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너 너무 자만했어.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생각을 좀 고쳐먹고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조건을 이렇게 물으시죠.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부터 너 남은 여생을 나한테 맡길 수 있느냐? Surely you can trust me with the rest of your life? 뭐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응답하고 순응만 하면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제 라이프 메시지로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성실하게 생각하시사 내가 응했을 때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분 앞에 봉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골프 장갑 벗어봐야 된다고 그러듯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the best hasn't come yet, has come yet, has to come yet. 예, 정말 좋은 것은 이제 올 거예요. 세상에 어두운 곳에 빠져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뭔가 홀려서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선택해 주셨을 때 난 능력 없으면 못한다고. 능력 없는 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선택하시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됐던 제 개인적인 테스트모니 같은 말씀들이 시련은 많았어요. 부딪히기도 하고, 장로님 말씀은 세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 현실을 이해하니까 좋겠다 하는 것에 큰 이해를 줬는데, 그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컨플릭이 있었고 또 갈등들 때문에 또 제가 암 진단도 받았고 그랬지만 소명자는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제가 늘 간증하지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사모는 울고불고 했는데 내가 참 놀라운 것은 전혀 당혹스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올 때가 왔구나, 할 만큼 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그러고 나서 시편 118편을 읽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꼭 증언하고 말 것이라고. 난 이렇게 못 끝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떻게 운행하는가를 반드시 선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한국의 바울이 아닌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두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기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죠. 아침에 미셸 얘기할 때 좋은 일은 비밀리에 해야 된다는 중에 좋은 일에 기도도 들어가 있죠. good on silent. 그런데 여기서 기도를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중보 기도는 내가 하지만 본인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일 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내 많은 간절한 소원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이호바땅 오늘 우리 순복음교회를 사는 그 얘기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마치 사모가 에베소서에 가서 교내 이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시작 이렇게 하죠.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거든요. 에베소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요약한 거예요. 수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Faith in the Lord.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것. 그 얘기를 내가 들으니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너무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감사한 사람들. 길지 않은 13년 동안에도 그때그때마다 어렵고 그랬었지만 와서 격려해주고 말씀해줬던 사람. 김지영 집사님 오셨네? 예. 그 두세 사람들 속에서도 혹시 남한테 따돌림 당할까 몰래 목사 사모를 격려해줬던 이런 아픔들, 본인은 잊어버렸지만 저는 다 기억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그래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바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게 해줬던 감사하는 사람들. 목사가 기도할 때 아이고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될 텐데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백님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간 오실 거 빨리 오세요. 자,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 너희들에게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임하사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더욱더 잘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히 제대로 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 안다고요? 성경 다 통독했다고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에요. 영생이란 게 뭐냐? 이터널 라이프는 진실한 하나뿐인 유일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고 그분이 보낸 주님을 아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늘 기도 가운데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듯이 그분만이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이고 진리이고 생명되기 때문에 그분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기에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방법이, 그들을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자, 더욱더 알기를 박차를 가하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은 하나님을 압시다. 더욱더 제대로 좀 압시다. 이 부분들을 그가 기도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혜라고 얘기했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시지만 저 뭐하는 짓이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죠. 맨정신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줬을 때 그 말이 뜨겁게 들리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우리 임했던 그 성령님의 준비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좋은 날씨에 저는 엉터리지 반반하게 생긴 사람이 저런 짓 하고 있어 한다는 것이죠. 다 성경의 말씀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들으면 그냥 성경 말씀만 듣고 다 이해가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에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그 수많은 복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좀 뭐하는 짓들이야? 세상에 할 일 많은데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몇 푼 주고도 이자 챙겨 그거 아니면 담보 잡고 법정 행동하는 이런 금융기관 출신이 목사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건 회계 단위가 단 이원이라 틀린 거하고 조사하는 저기 장로님, 회계에서 장로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본가요? 여러분들 통해서 뭘 얻어먹겠다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믿으라는 것이죠. 본 사람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들은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사도, 지금 바울사도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사도, 그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예수 만나고 폭망한 사람, 그 사람 말로 그들은 검찰총장감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세상이 완전히 비틀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선언해요. 내가 그 위대한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이었다. 내가 옛날에 이것만은 정말 붙들거리라고 했던 그것들이 다 라비치, 쓰레기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주님 알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마음. 우리의 왜요?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세계 복잡한 너무도 많은 내가 너무 많이 있으면 보이지 않죠. Pure in heart, 마음이 청결해지는, 순수해지는, 단순해지는, 바보같이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죠. 왜 마음이 그렇다고 그래요? 잠언서는 얘기해요. 네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너라는 것이죠.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너라는 것이죠. For as he think in his heart, so is he. 그래요. 우리 밖에 치장하고 내보이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들어있는 그가 실제 진실한 내 모습이죠. 그 추악하고 더럽고 치유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Guard your heart. 왜?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마음의 문, 마음을 청결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받은 세상에 가진 게 많으면 되는 게 없죠. 가진 사람들,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하백님과 그 장로님, 집사님들 그 가족 정말 훌륭한 가문의 신앙에 할머니로부터 학교를 세우고 했던 그런 분들을 들으면서 놀라웠어요. 그런 분들이 믿는다는 어렵지만 정말 우리처럼 어려운 가운데 애국에 와서 하며 어떻든 여기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눈이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도 옛날에는 그런가 보다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들어봐 주기는 하지만은 그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했던 내가 My ear has heard of you를 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직접 보옵나이다. 내 삶이, 내 현실이 교회를 향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게 했다면 그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좋은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Now my eye has seen you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눈이 뜨이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는, called you를 했다는 그 소망을 알아는 것이죠. 내가 선택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내게 새로운 세상의 소망과 기쁨이 미래가 있는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끝나지 못해요. You may know the hope to which he has called you. 너를 불렀던 그 부르심의 소망.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동안 금년 초에 한번 이 부분을 메디테이터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놀라운 은총을, 이 놀라운 특혜를 내가 더 당당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겠다. 사람들한테 옹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로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한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특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을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밥도 넉넉히 주고요. 필요하면 돈도 드립니다. 필요하면 드리죠. 왜 웃어? 진짜야!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는 그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소망은 세상 것들이 아닌 영생이라는 것이죠. Hope of eternal life.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 지금은 이 세상 사는 것도 지루하고 복잡한데 또 살라고? 전혀 다른 세상. 이렇게 끝나지 않을 세상. 아니, 이 세상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신 것.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리빙 호프입니다. 산 소망. 그것은 전국적으로 간다면 영생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되겠죠. 이 세상이 준비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잘 안 돼 소밭 봤죠. 다시 시작하죠. 거기서 잘 준비했던 사람은 그래도 영어 학원을 좀 다니고 준비했던 사람은 좀 더 쉽게 적응하고, 거기서 그러다 새 주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좀 모아가지고 온 사람도 얼마나 적응이 쉽듯이 여기서 그렇게 준비돼야 돼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옷은 선택된 특별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내게 있어서 내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것은 목적이 있어. 그런데 뭘 하라고? 너를 그렇게 어둠 절망 속에 있었던 너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살게 했던 그 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선택된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전도자적인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영적인 교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여기서 전명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들에서 그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결국 그런 소명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 가운데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네가 그걸 느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into all the world를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의 지상 명령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위임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 대신 이제 해줘야겠다. 내가 이렇게 다 해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일들을 너희들이 해고도 더 큰 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 나온 게,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에 내가 이제 I'm sending you,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어둠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 그것이 전부인 양 절망 가운데 사는 그들에게 눈을 열어줘라. Open their eyes.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 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분들도 그래서 잠깐 저희 교회의 비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선교자적인 교회입니다. Go to all the world.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모델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모가 다녀와는 빌라델피아 교회 가보니 별거 없어.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야. 지금 하고 보내왔는데요.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 네 행동 것을 다 안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시작했던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학교를 바로 옮겨주신 하나님, 저 신앙 깊고 직분 있는 사람들 참 같이 직장생활이 직장은 아니네요. 믿음 생활이 어려우니까 청년들,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검토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더니 하나님이 작년에 여기다가 이렇게 유타스 기숙사 호바트의 제일 큰 건물입니다. 430놈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놀라면 그들이 지었는데요, 저 동그라미 된데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우리 교회 지붕에서부터 햇빛이 나발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냥 그렸겠지만 놀라운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냥 할 수는 저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져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놨다. 오픈도. 성경에서 물론 이것은 천국의 문이라고도 얘기되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다 정리한 것은 성교의 문입니다. 성교의 기회입니다. 내가 너 앞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너희들 가라고 그랬는데 갈 필요도 없이 너희들 문 앞에다가 성교 시장을 바로 열어놔준 하나님, 또 메세다가 갖다 주면서 이제 누구도 너희 성교의 문을 닫을 수 없을 거야. 저 빌딩 누가 지고 가지 않는 한은 430여의 애국 학생들, 젊은이들이 지금 저기에 있고 그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리더들이다. 말레이시아로 오는데 인도인을 다 선택된 애들, 그들에게 영향력만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우리에게 좀 비전이죠. On open door, 문을 열어주신 분, 시장을 갖다 주신 분,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기적이라 생각해요. 제가 졸업했던 알파크루스 신학교가 거기 작년에 또 신학교 타보 칼리지를 인수해갖고 지금 우리의 오순절 계통 신학교가 열렸다는 것. 뭐 그것 때문에 사모가 또 가서 공부도 하게 됐지만은 이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의 뚜렷한 계시.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했었던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을 갖고 행동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 말씀을 더 듣겠다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우리들에 대한 미션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비전은요, 분명히 다시 한번 나누지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것이 싫어서 거부를 했고 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컨센서스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다민족 청년 사역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와서 좀 도와주세요. 또 봐가지고 이 젊은 청년들 애들을 외국 나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레이시아 애들 중에 괜찮은 애 있으면 하나 장학금도 좀 주고 데려다가 식사도 좀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키우자고요. 왜?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들, 유학 같은 그들이 거기에 가서 교회를 만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우리를 부흥시켰던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빚지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싫다고요? 싫다면 관두시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 우리 젊은 몇 사람들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멀티내셔널 유스 미니스트리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어지면서 내가 너희들 힘이 없는 줄 알아. Little strength. 그렇게 미약하고 몇 명 안 된 별 볼 일 없는 웃음거리 같은 그런 숫자 가지고도 내가 말이라 하면 그 말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칠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내가 너의 행동을 안다. 그래서 너에게 성교의 문을 열어줬다. 네가 이게 복음인 줄 네가 힘이 붙인 줄은 안다. 그러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기 알고 되면 벌써 그것은 내 짐이 되잖아요.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의 모델이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늘 여러분들이 했던 워싱턴에 시작됐던 1947년 전쟁 때 시작했던 처치 업 세이버 처치를 모델을 삼습니다. 턱도 없는 얘기지만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 교회는 지금 60년이 됐었지만 150명의 성도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1년 예산은 1,500만 불입니다. 한 교인들이 10만 불씩 정도는 부담한다는 것이 되겠죠. 아니 그렇게 찍을 수는 없지만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헌신한 사람, 내 몸을 바칩니다 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들은 각각 하는 건데 그것 갖고 뭐 하느냐?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이죠. 그 땅의 모든 홈레스들, 어려운 병자들 그걸 다 살리는 것이죠. 그런 꿈, 서벌리션이라고 그랬거든요. 서비스의 하나의 혁명적인 방법을 택해서 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적지만 지역사회, 오늘 아침에도 봤었겠지만 자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가 이 교회 초대 목사였죠. 밀러 저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유지되다니. 예,
우리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밖에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한국인들의 긍지가 되는 교회. 저 꿈은 그렇습니다. 제대에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기반을 쌓고자 몸부림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이거 보기선 토기장이 세이버 처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 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해요? 무슨 허풍 치는 거 아니에요? 언제는 우리가 돈이 있어서 했나요? 믿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임한다는 것이죠. Incomparable great power.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믿어보질 않았으니까, 시도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있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매달리면 다 이루어주세요. 다 이루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따위 말이 어디 있어? If you can? 그따위 말이 어디 있냐고. 믿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직접 건축 헌금을 내보지도 않았고 교회에서 뭐 헌금 독촉도 안 받아봤고 그런 신앙 안 해서 모른지 몰라도 이런 교회를 이민교회가 개인적인 헌금 없이 갖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나는 금융기관에서 뭘 하나 살려면 일일이 가서 대출하고 챙기고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단돈 100만 불이라도 100만 불까지 너무 큰가? 100만 원이라도 거저 받는 것을 겪어볼 수가 있어요.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보험 가격이 300만 불짜리 이 건물을 빚 없이 가질 수 있는 이건 기적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름대로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게 외국인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외국인들 영어 가르치고 중국인들 영어나 가르치는 곳이 돼버리는 이 안타까움에 도대체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조차로는 내 자식들은 안 하고 엉뚱한 놈들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물론 그것은 하나님 시각에서는 전부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세요. Everything is possible. 나는 내 출신이 그랬을 건지 몰라도 너무 꿈 같아요. 이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 그것을 호바트 순복음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질 수 있다는 이것이 또 우리가 더 좋은 데 있으면 팔아갖고 넓은 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것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도 이 나이지만은 목사들이 하는 거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목사들이 아는 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잠 안 자고 읽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캐롤 투게더 잔치를 합니까? 성탄절 잔치? 한국인들 누구도 다 몰라서 미친 짓 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갖고 싸우다가 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주님의 생일잔치 하는 것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대학교 한여름이나 아무도 몰라라고 다 목사까지도 휴가 가버리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시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성탄절을 즐기자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도 우리 한국의 풍습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풍습은 사람 불러놓고 헌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대접합시다. 그랬더니는 그것이 돈 우리 통장에 1000불 이상이 있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10,000불 정도 드는 부분이 한 번도 부족하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했던지는 다른 거 포함해서 10,000불 정도 들었는데 다 계산하는 게 전부 맞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시에서 4,800불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4,800불에다가 부가세를 합쳐서 10% 부가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200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옹색스럽게 여길 필요, 손벌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겠다는 조건만 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작년에 했던 캐로스 투게더의 모습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이 있어서 있다면 했을 거예요.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해야죠. 너희가 하나님 섬기려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섬긴다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If anyone serves, he should do it with the strength God provides. 하나님이 주세요. 말도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그냥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The very word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세상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 설명을 설득해 주는 건데, 기도를 3가지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것을 주님의 통치하에 두셨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 물론 이건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모인 우리의 몸의 공동체지만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고요. 어떻든 여러분 모두가 한 교회인데 거기에 그 총 모두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회는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뭘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뜻에 맞도록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How people ought to conduct. 그런데 그건 뭐냐? 교회가 아니라고요. 교회 건물도 포함돼요.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권속들인데 그건 뭐라고요? Church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긴 얘기 다 종합해서 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읽어서 보세요. 기도는 3가지입니다. 심플하게 하면 첫째,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몬은 그 영생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만족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호바트에 와서까지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자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자기의 소망을 새롭게 하세요. 그것이 그러고 이 모든 걸 알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들이 소명 가운데 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없어도 신앙 지키겠다고요? 안 돼요. 가스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의 종합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예요. 교회를 위한, 교회를 통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계획을 보세요. 그것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을 다시 정리했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골프 얘기도 하고 화려하게 살았던, 당연히 지금 회계사님, 장로님 듣고 얘기하지만 우리를 신의 직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직장보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골프하고 놀아서 어땠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더 마음만 아프죠. 더 마음만 아픈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헛되고 정말 헛되면 완전히 모든 거 헛된 것. 그렇게 얘기하는 솔로몬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 다 들었죠? 내 말 다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론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무입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해? 싫어? 예,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다짐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스스로가 먼저 근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보살피십시오. 그래서 be separate of the church of God. 하나님 교회에 다 지킴이 되는. 왜? 그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이기에.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질 것이고 내 다짐이 달라지면 하나님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항구로 가요. 그것만이 진짜인 거예요. 아멘.